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it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 태풍은 우리 삶과 관계와 신앙을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우들과 도란도란 교제하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말수를 줄이고 거리를 둡니다. 생각 없이 쉽게 내뱉었던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질시를 내려놓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깊이 경청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역 당국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과 애쓰는 자원봉사자와 현장으로 가는 걸음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경각심을 갖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두되 이웃의 관심은 뜨겁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영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니까 제가 눈병이 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못 되더라도 자주 와서 귀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얼굴도 대면하셔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말씀과 함께 하는 성도들의 행동이 순종의 몸짓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결심도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쏟아내는 뜨거운 눈물을 마음의 진정을 담은 신앙의 고백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마음 고추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사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은 여러분에게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돼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어느 모임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기독교 신자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를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신앙 카드를 보여줍니까? 운전면허증을 보여줍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줍니까? 들고 다니는 성경과 찬송 책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사란 교회 주보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주사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증거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또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참 봉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사회 봉사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고 한다면 나 혼자 천내나 또 어려운 가정들,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선 자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선 사업에 쓰라고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더라,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죠. 그리스도,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부터 안질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령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고쳐준 기사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라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을 4장에서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어서 4장에서 보니까 유대 관리들과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사건의 경위를 신문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간에는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뭡니까? 제일 먼저 예수를 증거하는 데는 학식과 사는 형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있는 사람과 있지 못한 사람,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낮이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밤이면 비린내 나는 이 그물을 가지고 어구를 손질해서 또 자고 또 다음날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입니다. 어부. 자, 지금은 좀 나은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이 바닷가 사람들은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연가도 아니고 또한 수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논리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얼마나 힘있게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생활과 지식과 학벌과 사는 수준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여기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잘 말하지 못하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잘 증거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잘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필요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잘 말하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수십 년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직분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쉽고 간단하게 잘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잘 전하고 잘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잘 믿는, 잘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49편 2절의 말씀을 봤더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야.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우리와 다른 모습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짐승 같아야 되겠냐 이 말씀이야. 짐승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예수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눈으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와 같은 기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고 들은 말을 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은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요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고 힘 있어 고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경 미문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세요.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말고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싫어도 할 일은 예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복무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를 내가 싫어도 좋아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어도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고 잘 전하고 증거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일꾼들의 모습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자신에게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취임에 맞추고 내 경험에 맞추고 내 고집에 맞추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교양 강좌로 들으려고 하면 그게 말씀이 없어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심령 속에 말씀이 각인되고 그 말씀을 인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맞추는, 예수님께 자신을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취미를 맞추는 사람, 자신의 가치관을 맞추는 사람, 자신의 인정을 맞추는 사람, 자신의 사업을 맞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싫어도 귀찮아도 내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시인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간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증거하고 또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그러면 집사. 여러분 집사를 한문으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집자가 뭐예요? 무슨 집자예요? 변호사님 무슨 집자야? 자물집자 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이 모든 재직들, 집사님들, 특히 집사님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손에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송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이 집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바로 뭐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믿고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내가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최고의 주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고 해결되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는 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잘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는 배움과 사는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본바를 시험한 바를 믿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만 전하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라 칭찬 듣고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3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 병마 때문에 어렵고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머리털 대신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인하여 잘 살게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굽어 살피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